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로 두 번째 수요일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활주일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기쁨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보내는 주간인데요. 이 기쁨의 주간을 정말로 저희가 기쁨으로 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쁨의 주일을 보내면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지막 20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죠. 우리 20장 30절 31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수많은 그 이적과 행적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순위를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구절 방금 읽은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책이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끝나야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21장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21장을 요한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인 책의 별책부록 에필로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21장이라는 한 장을 더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이 2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해석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을 지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면은 이 본문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먼저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요? 그 후라고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죠. 그 후니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이 언제죠?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20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제자를 찾아오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에 어느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나요? 1절을 다시 보면은 디베랴 호수라고 알려줍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어디이죠? 디베랴 호수에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갈릴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요. 호수가 워낙 커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진 배경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로마 황제의 디베랴 호수가 만든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디베랴 호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그 디베랴 호수께서 일어난 것이죠. 본문 14절, 오늘 보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저 한번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현현하셨다라는 것이죠. 파네로시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행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더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천사를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죠. 우리 16장 7절을 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즉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나중에 갈릴리로 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인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젠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땅끝으로 흩어보내지 않고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죠. 또 주님의 복음이 처음 선포된 곳 역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그 삶의 현장, 생존의 터전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예루살렘 땅끝으로 보내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면서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새롭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삶의 터전은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단조롭고 반복돼 보이는 그런 일상이지만은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며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위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상은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그저 흘러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중한 시간이요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의 현장이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요하게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요즘에 그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일상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상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삶의 모습은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우리가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2절의 말씀이죠.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명이 같이 있나요? 쳐보세요. 몇 명인가요? 박형호 씨 열심히 쉬고 계십니다. 7명입니다. 그렇죠? 네. 세베대의 아들들이 2명입니다. 네.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함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어떤 순서로 나열되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누구죠?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기록할 때에 디두모라는 도마의 이름이 베드로 다음에 나온 것이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베드로 다음에 기록하지 않고 도마와 나다나엘을 그 앞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은혜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죠.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주님의 그 손에 있는 상흔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있는 상흔을 보지 않으면은 나는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도마를 위해 주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죠. 도마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도마의 고백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함으로 그에게 너무도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제자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름이 앞에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우리의 호명된 이름이 앞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도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었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 아마 6명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동조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학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소명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은 그들이 예전의 모습, 사명을 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관점과 함께, 아니다, 그들이 그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이때 제자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이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외친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체념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시 옛삶의 그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실패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옛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신 주님을 알고 만났지만은 그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에 갈릴리로 와서 다시 자신의 옛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도망을 치고 말죠.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로 인한 그런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비관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지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고기를 많이 잡나요? 아니죠. 아무런 수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다라는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헛된 수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실망되고 좌절될 때 종종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밤샘 노력해도 빈 배만 남을 뿐인데요. 왜? 주님 없는 노력에는 참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서는 그 삶은 결국 헛된 삶이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수고가 헛되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때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바닷가에 서셨으나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나?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 즉 세상의 관심에 빠져서 주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그 다음에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그 의미와 방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역시 지금 세상적인 욕구를 따르느라 육신의 필요에 열중하느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지금 고기 잡는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세상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주님이 앞에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닷가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50척이 되는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100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바닷가고 새벽녘이면은 안개가 끼기 때문에 물안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5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이디아라고 부르거든요. 파이디온의 복수형인데요. 파이디온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미 성인이 된 제자를 주님께서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이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유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엔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파이디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파이디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제자들을 향해 어린 아이들 얘들아라고 부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허망한 허망한 바다에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세상의 것에 빠져있는 그런 철없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파이디아라고 불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빈손으로 있는 제자들을 너무도 불쌍해서 긍휼해서 다정하게 얘들아라고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빈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고기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프로파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 생선을 가리킬 때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또 생선을, 고기를 표현할 때 프로파기온 단어가 이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프로파기온 단어는 일반적인 식탁에서 빵과 함께 먹는 작은 생선류를 가리킵니다. 즉 그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것을 조그마한 것도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재밌는데요. 수사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것이라도 있냐, 작은 거 하나라도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수고에 어떠한 열매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수고한 그 수고에 어떠한 열매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눈에 깨우치기 위한 영적인 회심의 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흐르는 요한복음의 주제와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떠나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들이 빈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헛된 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지금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4절을 보면 그러죠. 주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주님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까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해석입니다. 누가복음에 비슷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5장인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그물을 던졌을까요? 주님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물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시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와서 좀 도와라. 그랬더니 육지에 있던 제자들이 배를 몰고 와서 그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잡아갑니다. 그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100m 정도의 거리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그 말이 들릴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라면은 100m 되는 거리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라는 그 말이 들렸을까요? 바다에서 육지로 향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바람을 타고. 그러나 육지에서 바다로는 힘들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제자들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더핑크 목사님의 그 해설에 따르면은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권능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예수님의 그 소리에 주님의 그 신적 권능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마음에 박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정확히 또렷이 들리게 되었고 또 한 채 망설임 없이 그물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의 것이다라는 그 말이 제자들에게 실현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그물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요, 이 1절부터 6절의 이 사건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전혀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 간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주님의 부재 가운데, 허탈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메시아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이적 증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내신 그 표적과 이적은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적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자, 주님을 부인했던 자, 사명을 잃은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21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때로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걷다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른편이 상징하는 것,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지금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길을 걷게끔,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걷게끔 만드시는 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50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잃고 헤매이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보며, 혹시 우리도 지금 멈춰져 있다라면은 그 은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